네, 우리 마음을 굳게 먹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더우면 부채질해도 괜찮아요. 난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부채질하면서 여러분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좀 나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별것 아닌 일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떠나게 되는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예배로 드리게 돼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많은 교제도 하지 못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좀 슬프기도 하고 이 친구들도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졸업생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또 좋은 공동체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이번 한 주를 저는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졸업생들에게는 익숙한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로 가서 시작하게 될 때의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 혹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을 굳게 붙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 남아서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자유교회 모든 친구들에게는 한 주 남은 유스코스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스코스타는 가서 노는 시간도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합숙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러 가는 시간이니까 뭔가 노는 것, 즐거운 것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마음을 굳게 먹고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장은 그 이스라엘의 삶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나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함께 출애굽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돌아다녔어요. 정말로 소중했던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지도자였어요. 내가 고민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갔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고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무려 40년 동안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서게 됐죠. 여호수아는 모세랑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와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신실한 믿음과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에겐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에서 나중에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뀐 건데 여러분 혹시 호세아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뜻이라서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쓰여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나를 구원하는지 잘 알 수 없는 이름이 호세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진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야만 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모세를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였으면 기뻤을까요? 두렵고 떨렸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리더가 돼서 기쁜 마음은 잠깐이었을 거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조금씩 견디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만약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전쟁에서 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너 때문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거든요. 너만 아니었으면, 모세였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거야. 너가 모세보다 모자라서 그래. 모세였다면 이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여호수아가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보다는 조금은 부족해 라는 마음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보다 어떤 강력한 리더십, 어떤 강력한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아니었으면, 모세였으면 이거 금방 쭉쭉쭉 다 정복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자신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익숙했던 광야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정착하고 살아야만 해요. 이제 전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었어요. 그러면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이제 이 전쟁을 장군처럼 앞에서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 리더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전술이나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나 무쌍의 장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는 전술, 무쌍의 장수, 좋은 무기, 잘 훈련된 군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했던 전쟁과 다른 전쟁을 치러야만 해요. 지금까지는 광야 탁 트여진 곳에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싸웠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높은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벽을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공성전, 성벽을 지키는 걸 많이 했던 사람과 처음 싸워보는 사람, 둘 중에 더 누가 유리한 전쟁일까요? 심지어 성벽에서는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어떤 걸 하는지 다 보면서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더 유리한 전쟁일까요? 누가 더 이기기 쉬울까요? 성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에게는 성벽으로 올라갈 무기도 좋은 전술도 그렇다고 혼자 가서 성문에 때려 부술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냥 지는 싸움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10번 싸우면 무조건 1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홈그라운드예요. 어디서든 물자를 갖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홈이 아니죠. 물자를 계속 들고 와야 되죠. 근데 위에서 돌을 집어던지면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는 이런 전쟁을 잘 치러낼 만한 군사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에게 남은 건 딱 하나죠. 하나님. 그에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이렇게 전쟁 앞에 있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나한테 무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최소한 갑자기 하늘에서 성문을 때려 부술 수 있는 무기가 뚝 떨어지던지, 아니면 아이언맨처럼 갑자기 수트가 땅에서 나와서 입고 에너지팔을 쏴서 부시던지, 아니면 토르처럼 망치가 뚝 떨어져 들으면 막 벼락이 내려치던지, 아니면 타노스처럼 건틀렛을 줘서 딱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지, 이런 걸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호수아도 그걸 딱 들고 하나님 이걸 주셨다, 가서 공격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저 성문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거는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당연한 대답이 아니겠죠. 물론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위로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라뇨, 말씀을 읽으라뇨,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뇨.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이 전술을 쓰면 너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 방법을 쓰면 너는 영웅이 될 수 있어. 받아 적어. 이런 말이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숨이 막혀서 죽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닌데 고구마 한 5만 개 먹은 것처럼 입이 숨이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졌을 것 같아요.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 느낌표를 딱 찍으면서 아멘 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 말을 듣고 왜 여호수아는 아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족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깨닫고 배워왔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본인도 잘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리더가 돼서 하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서 자, 내가 이제부터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알려주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자, 너는 저쪽에 매복하고 넌 이렇게 얼마나 이런 거 모습 보여주면 멋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능력, 경험치를 완전히 넘어선 거예요. 무력감 앞에 빠진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하나님,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며 절망 속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대신 율법을 읽고 지켜 행해야만 해. 여러분 이거에 대한 걸 알기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두려움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겨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까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 그 말씀이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여호수아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충분히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니까 아멘 하고 나와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굉장히 힘들었거나 좀 상처를 받아서 아팠거나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졌던 적 혹시 여러분 있나요? 제가 가끔 인도 얘기하잖아요. 인도에서 있었을 때 갑자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다운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굉장히 컸어요. 얼마나 컸냐면 한 학생이 한 4만 명 정도 있었고 그 안에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캠퍼스 안에.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도 학교 안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 처음 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이 많다니 하면서 엄청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함, 속상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저를 딱 찾아왔어요. 이 많은 4만 명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을까? 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 왜 없지? 라는 생각에 갑자기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한국에는 나에게 익숙한 공동체가 있는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종교 문화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괜찮아, 잘 지내? 물어보면 나 진짜 잘 지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잘 지내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요. 계속 무기력해졌어요. 영어도 안 돼. 인도 영어 못 알아듣겠어. 시험은 4번인데 시험도 모르겠어. 이 인도 시험은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시험인 거예요. A4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가 높은 거예요. 내가 뭘 알겠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A4를 10장 이상 쓰겠어요. 그런 무기력함 속에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학교를 그냥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수업 들어가지 않고 막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답답하면 가던 기도실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또 마침 그날 기도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딱 서 있으니까 이제 인도랑 아프리카 친구들이 기도 모임 하자고 들어오라고 막 저를 땡기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딱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지쳤어요.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나 이 기도 모임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다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찬양하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에 기도 모임이니까 얘네들이 예배하는 거나 눈에 담아가자. 그렇게 하고 애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하니까 일어나긴 하는데 별로 일어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막 찬양 안 하고 싶은데 찬양하라고 하니까 머리는 딴 생각하면서 막 노래 부를 때 있죠. 찬양할 때 있죠. 없어요? 여러분 되게 신실하구나. 나는 가끔 딴 생각하면서 막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도 애들이 지켜보면서 그냥 노래는 나오는 그 멜로디를 그냥 흥얼흥얼 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줄 가사에 눈이 딱 꽂혔어요. 그 가사가 뭐였냐면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라는 가사였어요.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빡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엉엉거리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너 나를 전하러 온 거니 아니면 네가 잘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니? 라는 마음을 탁 주셨어요. 제가 무기력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난 인도에서 정말 멋지게 사역하고 싶었어요. 학생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이슬람, 힌두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다 변화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서 내가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부족한 거 생각하지 않고 영어로 그리스도를 충분히 설명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그곳의 문화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만 탓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더워 죽겠는 나라에 집어 던져놓고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밤마다 아침마다 저 제사 드리는 걸 봐야 되고 내 룸메는 왜 내 방에서 신을 위해서 향초를 태우면서 기도를 하는 걸 나는 봐야만 하고 나는 왜 여기에 살아야 됩니까? 나 버리셨죠? 라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불평하고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던 여러 가지 지난 죄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를 던져둔 줄 알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 없어. 라고 교만하고 딱 결단을 내렸던 그날 하나님이 그 기도 모임을 통해 이런 가사를 보게 하신 거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이 가사가 저에게 벼락같이 와서 마음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무력감 앞에 있던 여호수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던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이 어쩌면 저는 저 가사처럼 들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무력감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자. 폭풍 속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 다시 인도에서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을 힘 빡 줘라. 전술 묻지 말고 머리부터 디밀고 싸워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뜻일까요?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너에게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 혹은 한국으로 가는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기대가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가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자 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탁 나갔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내 믿음을 흔드는 환경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저 가나안 땅과 내가 서 있는 곳 사이에는 요단강이라는 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요단강이 막 물이 넘쳐서 파도가 굉장히 세게 칠 때였어요. 그러니까 물살이 엄청 빠를 때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있어요? 다 수영 잘하는구나. 그래요. 저는 물에 빠지면 답이 없더라고요. 저 이제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안 생겼어도 나름 이제 공수부대에 있었으니까 수영이랑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도에 얻어맞으니까 그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내랑 오키나와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오리발 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가자. 빡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바다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수영해도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큰일 났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구해주긴 전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던 일본 사람에게 헬프 미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먼저 구조가 됐어요. 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멋대가리 없게 나도 살려줘. 이러면서 붙들고 같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막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는데 강하고 담대하겠다고 고백했는데 환경이 또 노답인 거예요. 여러분, 딱 섰는데 막 물살이 너무 세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건너가야 돼요. 근데 군인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노인들도 소, 양, 염소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건너가다가 이게 갑자기 물살이 더 세져서 휩쓸려 내려가면 전쟁도 하기 전에 디엔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간신히 마음을 붙잡고 딱 섰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찌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도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싫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어요. 높은 성을 만나야만 했어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마음먹은 그런 전쟁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걷겠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3일 있다가 건널 거니까 먹을 것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5월 달이 됐어요.
첫 예배 때 그었던 믿음의 선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두렵고 낙심되고 고민되고 걱정이 될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기를 바라요. 졸업생들에겐 새로운 곳에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들이 기대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졸업생들 잘 들어야 돼요. 정신없이 그곳에서 적응하다 보면 여기와 다른 많은 자유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될 수도 있고 적응하다가 지쳐서 혹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 이 요단강 앞에 섰던 여호수아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남아서 더 시간을 보내게 될 자유교회 친구들 역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6호를 앞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무슨 6호야. 공부해. 야 6호 안 가면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무슨 6호는 그 시간 네 경쟁자들은 다 거기가 있는데 너 혼자 공부하면 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6호 꼭 가야 되나? 귀찮은데 친구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이 꼭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억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변화가 이 모든 공동체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빨간색 표시 밑에 있는 저기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건데 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너네 이 땅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땅을 다 정복해 살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두 지파 반이 여기를 보니까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마음대로 여기 정착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죠. 여기 정착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안 건너갈래, 전쟁 안 하고 여기 살래,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의 변화를 갖고 사람들 앞에 딱 나가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지금 그들은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만 빼고 다 강을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본진이 털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면 전쟁하고 있던 이스라엘 중 두 지파 반은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혹은 이 강을 건너기 전 다른 나라들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탐나서 공격해 오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지파 반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전쟁이 몇 년이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기가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준 것보다 여기가 더 탐나 보여서 이곳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여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늘 이걸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야만 해요. 여러분들에겐 끊임없이 세상이 질문할 거예요. 너 기도 들어주는 건지 들어주지 않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살아갈 거야? 너 그 선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너 그 선 지킨다고 누가 너에게 칭찬이나 해? 너 그렇게 믿음 지킨다고 수련회 가면 누가 널 알아주기나 해?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 번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코스타 안 가고 미안해요. 공부도 중요해요. 막 공부하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막 50점, 80점, 100점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를 위한 환경으로 내가 바꾸어 줄게. 지금 환경이 너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내가 너만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을 통해 옆 사람이 변화될 거고 옆 사람을 통해 이 공동체가 변화될 거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그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6호가 한 주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일단 휴대폰을 꺼내세요. 그리고 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그러면 자유교회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팔로우를 누르세요. 그리고 내가 인스타그램을 좀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 개인 인스타 스토리와 자유교회 인스타 스토리에 매일매일 유스코스타를 위한 30초 기도문이 올라갈 거예요. 서로 그걸 리그램 하면서 30초 기도문을 읽으세요.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짧은 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초라고 했지만 솔직히 숨 한 번 참고 읽으면 5초만 해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30초라고 한 건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걸 리그램 하면서 저를 누군가가 태그한다면 6호 끝나고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알겠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구나. 자, 여러분, 그 30초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며 그 기도문을 여러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레이스원이 될 수 있다면 졸업생들이 어디에 있던지 이 졸업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더 아름답고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꼭 그렇게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유스코스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